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예정론과 또 예정론을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정론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는 중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진행자가 이 프로에 참석하신 세 분의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신앙적인 체험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고 불신자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목사님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의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그러자 세 분의 목사님들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진행자가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은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목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굉장히 역력하게 얼굴 표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서로 머뭇머뭇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얼굴 표정은 확신이 차 있었어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두 번째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고 벌겋게 상기돼 계셨어요. 이 두 번째 목사님이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 또 처음에 목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성경 안에는 구원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이분은 두 번째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주저주저하고 계신 것처럼 많이 망설이셨어요. 그러다가 입을 떼서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의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해석이 다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어느 정도 옳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세 번째
대답하신 목사님을 향해서 아니 목사님 그 히브리서 6장 말씀은요 하면서 이 두 분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예정론과 상충되어 보이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이 절대로 예정론과 상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들의 서신서들 중에서 예정론에 상충되어 보이고 반대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자주 근거로 제시되는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절들만 뽑아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들의 서신서들 중에 예정론과 상충되어 보이는 중요한 성경 구절,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바울의 고백,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같은 성도들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으며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그들이 그 믿음에서 파선했다. 또 바울이 사탄에게 그들을 내주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믿는 성도들인데 도중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선하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문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은 본래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들을 가르쳐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들이 본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가정하고 믿는 자들이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켰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이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시켰고 그들이 나중에라도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의도는 좀 다릅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사단에게 내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 계속 놓아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 진리를 비방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역자들 비방했을 것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켰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추방시킨 일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에라도 복음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평소에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사람도 복음 진리를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자들은 믿는 성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해서 믿는 성도들이 배교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근거로 자주 제시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정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자주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입니다. 한국에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대표주자, 믿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대표 정도 되는 핵심이 되시는 분은 사랑하는 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변승우 목사님일 거예요. 이분도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자주 근거로 내세우면서 믿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이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한 후에 결국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주석들과 주석가들도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죠.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버림을 받거나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장은 성경 문맥상 해석과 맞지 않나요? 제가 전 시간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와 맞아야 된다. 성경 문맥상 해석과 맞아야 된다. 다른 성경과 해석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본문을 성경 문맥상 해석을 해 보면 여러분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부터는 자신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쭉 또 설명을 해나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쭉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3절, 29절에 가서는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끝을 9장을 전체를 끝을 맺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자신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신이 경기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처럼 나는 복음 전파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상 받기를 바라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왜냐하면 자신이 혹 실수나 범죄에 빠짐으로 바울 자신의 가치 없는 자가 될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문맥상으로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앞에서 열심히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나는 그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나는 지금 내 구원이 불확실하다. 여러분 이거는 앞뒤 문맥상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이후에 범죄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역자가 가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사람이 행한 평생의 사역이 가치 없는 일로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원로 목사님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많은 신앙 서적의 책을 출판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여성 성도와의 성추문 때문에 한순간에 가치 없는 사역자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이 평생 사역했던 사역도 다 가치 없는 일로 평가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역자의 한순간의 실수 또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역자가 평생 노력한 것이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또 그 사역자 자신도 가치 없는 자로 평가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사도로서 사역을 해왔고 복음 전문자로서 애쓰면서 사역했는데 나는 그래도 내 자신을 지금 치면서 복종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범죄에 빠져서 내가 평생 이루어온 이 사역과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문맥상의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문맥 안에서 이렇게
9장 27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전도자,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은 고린도전서 9장의 문맥상 맞지 않는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바울 자신의 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 범죄로 가치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문맥상의 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석상의 이유입니다. 번역상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버림을 당할까,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나 자신이 조금도 가치 없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즉, 나 자신이 가치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말씀과 나 자신이 조금도 가치 없게 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은 전혀 의미가 다른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버림을 당할까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나 자신이 가치 없게 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버림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믿는 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번역상의 문제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만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들이 원어 성경을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의 다시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한다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항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항상 일관되게 말이나 행동에서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일치한 해석이 되지 않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이 옳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바울의 고백이 믿는 자가 타락하고 배교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입장으로 대합니다. 예정론을 믿는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야말로 믿는 자가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중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해석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이 갈라지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 주장이 왜 틀린지 제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유대인 믿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활이 무엇인지, 회개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이미 돌아간 자들도 있었고 또 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경계와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기록한 배경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유대교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모욕하는 그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을 근거로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믿는 자가 아니면 과연 누구냐? 우리는 이 사람을 분명히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도 버림받거나 타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언뜻 보아도 이 말씀을 보면 예정론과 상충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거듭나지 못한 회중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말한 경험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성경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백성이 아니었죠. 구약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제자가 아니었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부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말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참된 성도도 아니었고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예는 주석책 중에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VP 성경주석 신약이라는 주석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배교하지 않게 될까? 히브리서는 타락한 자들이 외적으로는 진정으로 회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들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으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사람들은 참된 회심이 없이도 한 집단의 영적 체험에 사로잡힐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의 회심이 모든 징표를 보여주지만 얼마 후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IVP 주석책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회중에 대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항상 참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회중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100% 그리스도인만 있고 어느 교회에도 회중만 거듭나지 못한 회중만 있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양과 염소가 섞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거듭나지 못한 회중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구도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표현이 어찌됐든 이들은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전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볼 때, 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열심이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체험으로도, 신앙의 체험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이 견인에 의해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속해 있고 견인에 의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또한 동일한 히브리서 말씀 11장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중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치가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과 시험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의 진리였고 천국이었고 구원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뿐만 아니라 환난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믿음 아닙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모욕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이 세상을 더 가치 있고 가치 있다고 믿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네 가지 예 살펴봤죠. 성경적인 예, 주석책,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 통해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근거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들이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과 8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땅이 있어요. 둘 다 비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한 땅은 비를 흡수해서 좋은 채소와 아름다운 열매를 냈죠. 그러나 다른 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냅니다. 그것은 그 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천국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감동을 받지만, 체험도 있지만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 불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근거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구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다 살펴보아도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타락한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배교를 통해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성도도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정론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명을 다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예정론이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정론을 반대하는 주장, 곧 믿는 자도 다시 타락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반대로 말하면 믿는 자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와 정반대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는 반대하시겠습니까? 또한 행위 구원은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믿음을 잘 붙드는 힘이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을 붙드는 힘이나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타락하여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죄짓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행위 구원이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위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한 계획 속에 또 완벽한 능력 속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단 한 사람이라도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더 전능한 자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거나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정론을 반대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의 교리는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보편스럽게 믿고 있었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교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낸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가 행위구원에 밀려서 더 이상 믿지 못할 교리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